손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신 그 뜻대로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공부하며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문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더욱더 사명과 일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출석 부르겠습니다. 한다영님, 예, 많이 안 좋으시군요. 지미숙님, 읽었습니다. 예, 이종숙님, 네. 읽으셨나요? 조금 읽었어요. 조금, 네. 예, 삼각형. 강다영님 읽으셨죠?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그 PDF 파일로 되어 있는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전문적인 그러니까 신학 교재로서 그걸 한번 더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신학 개론 시간에 하려고 하는 방법은 내용은 뭡니까? 좀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성경의 내용 중심적으로만 접근하는 개념으로 이번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이게 크기가
크지 않네요. 크지 않게 나오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부분들은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잠깐만요. 예.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아간, 그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나아간 바울의 여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필요에 의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주 이 고린도, 지금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여정에 맞춰서 어디서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은 각각 전혀 다른 동떨어진 책들로처럼 여기지만, 이 사도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고, 그리고 공동서신이 8권이 있는 이 속에서 서로의 연관성,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확인하고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면 훨씬 더 신약의 성경에 쓰여진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럼 사도행전도 쉬워지고, 그리고 각 서신서의 내용도 오히려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을 읽는 그 문장의 이해만 되어지면 전혀 어렵지 않은 책들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특별히 저는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새 번역을 통해서 읽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수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새 번역을 통해서 그 서신의 내용들이 매우 편하게 들려지면 이게 편지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돼요. 우리가 서신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경전이다, 정말 말 그대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물론 성경이죠. 성경인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정말 거룩하고 무슨 경전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이것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해도 전화가 와요. 이해도 더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3차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성경을 썼던 것이 저기에 나와 있죠. 어디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요.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에 대해서 짧게 한 3주 아니면 길게 치면 한 3달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그 정도의 시간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양육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매우 마음에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죠. 소식이 들려와서 그 소식은 매우 좋은 소식이었어요.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전서는 소위 얘기해서 이 성경 안에 있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 그 마지막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 주님의 마지막을 기다린다고 해서 삶을 전폐하며 모든 것을 그렇게 올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열심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릴 것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는 어떤 서기였어요?
갈라디아서 기억나세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곳에 율법적 유대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믿음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지나오면서 그렇죠? 2차 선교 여행 중에도 지나오면서 들렸던 그 교회인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에 넘어가 버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케 되어지는 것을 이제 제대로 가르치기, 원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성,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맨 처음 매우 급박하게, 소위 얘기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로마서에 비하면 준비되지 않은 듯한 그런 아주 원초적인 모습으로 쓰여진 그런 책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율법에 대한 부분, 의에, 그래서 육신, 율법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대조적으로 막 이렇게 구별하고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진행이 되죠. 자, 그렇게 썼어요. 2차 선교여행 때 그 세 권의 책이 쓰여졌어요. 3차 선교여행 때는 자, 에베소에까지 도달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뒤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들려오는 문제들, 윤리적 문제, 또 음행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또 파당의 문제,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진 문제, 이 다 결국은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죄의 문제죠.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면서 그 교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의미가 은사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랑에 관련된 은사,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권고하면서 나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것에 대해서 촉구했던 게 고린도전서였고, 이후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언급을 봤을 때 에베소에서 이제 눈물의 편지, 이 눈물의 편지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또 항상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영지주의자도 마찬가지, 여러 이제 그 당시에 소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단적 잘못된 사상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헬라적 어떤 그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고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눈물의 편지로 이제 간곡한 호소로 세 번째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므로 그들을 이제 설득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썼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의 증언 속에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째 편지로서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갔어요. 사도행전 20장 2절에 나오는 그 언급이에요. 마게도냐로 갔다는 표현. 마게도냐는 결국 마게도냐 지방인데 마게도냐에서 갈 곳은 이제 빌립보 지경이죠. 그 빌립보 교회의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에 도착한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써요.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난 뒤에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도를 만나요. 디도를 만나는데 디도에게서 눈물의 편지를 전해주고 들어온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기뻐서 막 좋아가지고 들떠있는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드러내면서 그러한 문제, 그러한 죄, 잘못됨,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그들이 정상적인 온전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온전하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온전하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증명해라. 너희들의 믿음을 증거하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장 5절에 나와 있네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혼란해졌어요. 혼탁해졌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전부터 계속 뭐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더니즘이 뭘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을 뛰어넘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뭐 쉽게 얘기해서 모더니즘은 기존의 전통이라든가 권위, 진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붕괴하고 모든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러한고자 하는 운동이 이제 모더니즘인데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근데 이것을 포스트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건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면적으로 다 부정을 해요. 절대적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러면서 누가 중심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요즘 MZ세대는 뭐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전한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중심적 그러한 자기 중심이 한 사람 개인이 존중받고 그의 판단과 그의 결정과 그의 선택이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 한 사람이 귀시 여김받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좋은 현상이지만 절대 가치가 붕괴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회, 우리의 어떤 사상, 어떤 가치의 중심과 기준이 아예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가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이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그 지위와 그 진리마저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그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붕괴됐잖아요. 예전에는 가치, 도덕과 윤리 또는 창조 질서의 어떤 가치 체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정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차별금지법도 한편 이해는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르다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개념, 문제에 대한 개념들을 붕괴시켜서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진짜 선이 무엇이고 다음 뭐 더 나아가면 윤리 도덕도 다 붕괴돼 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가치가 붕괴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사회의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냐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 또 동성에 대한 문제 어떤 이런 젠더의 문제 갈등 이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 다르다는 개념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인정되는 사회가 되는 것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갑자기 포스트모더니즘을 얘기 왜 했죠? 저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죠. 믿음의 확증. 믿음의 확증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새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구를 공격했냐면 기초 원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공격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지위를 획득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너 바울에게 복을 받았느냐? 야 바울 보니까 이력서도 없는 사람이야. 추천서도 없는 사람.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추천서도 없었던 사람이야. 여러 가지 것들을 비난합니다. 그 사람은 뭐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바울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붕괴되면서 처음 전파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가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야? 율법, 믿음, 뭐 영적인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막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인지 알지 못하는 때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을 확증해라.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믿음의 가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점들을 기도의 방법으로 또 권면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를 목적한 몇 가지 중요한 요점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는 자, 바울 스스로를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콘탁해서 바울 스스로를 변호하고자 하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사도 맞아, 인정해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단순히 자기의 사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결국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수많이 혼란되어져 있는 그러한 가치가 붕괴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중심이 뭐냐? 어떤 것이 맞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혼란스러워할 때에 바울의 사도성을 회복시킬 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권위를 얻는 거예요. 물론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인본주의적인 표현이지만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 회복되고 안 회복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가르쳤던 내용들, 교회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여러 유형들, 이 복음의 유형이라기보다도 잘못된 가치들이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처음 전했던 바울의 권위가 세워져야 그가 전했던 복음이 이게 바른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해요. 너희들이 준비했던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이죠.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하면서 그 헌금을 할 때에, 도울 때에 섬김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가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 징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13장, 12장, 13장 걸쳐서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고린도 전서 때 썼던 그 내용들로부터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은 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세 번째 방문하는 그때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약한 자처럼 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라는 표현을 하면 또 생소하죠.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언급을 했겠는데, 고린도후서 속에서 나타났던 내용들은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은 말은 약하다, 앞에 있을 때는 말은 못하고 밖에 나가서 편지를 쓸 때만 강하게 한다, 그 필력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비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그러나 나의 약함으로 가지만 세 번째 방문에서 너희들에게 볼 때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일 거다. 그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13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강해서 그렇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제 그런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를 대략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1장부터 2장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15절부터 2장에 넘어서까지 쭉 이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면 2장 11절 정도까지요. 여기에 보면 사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이제 2번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목회를 오랜 동안 했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방문했어요. 근데 세 번째 방문하기로 했던 그때에 방문을 안 한 거예요. 방문을 안 한 상황에서 온다고 하더니 오지는 않고 눈물의 편지,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만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감정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제 바울이 한 얘기는, 만약에 내가 지금 세 번째에 편지를 보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방문했다면 너희들에게 근심할 일들이 생긴다. 서로 이제 그 문제에 의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하는 거죠.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보세요. 3장부터 7장까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쭉 언급한 뒤에 2장 12절부터 이하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뭘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이제 추천서를 받지 않아도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는 부분들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직분을 통하여 너희들과 만남을 갖는 거, 이러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보면 너희들을 마음을 넓혀라. 제발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 뭐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을 대하고 권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뭐 한 번 올 수 있는 거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뭐 추천서가 있느니 없느니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만 봐도 이게 추천서지 말이야. 내게 무슨 그 당시에는 유력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도해서 세웠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다. 그를 지지해주는 어떤 추천서 없이 교회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비난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거기서 막 흔들리고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내가 추천서가 뭘 필요하냐? 내가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 이게 추천서지 말, 이게 증명되는 거지 뭐 다른 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열어라. 너그럽게 늘 좁아가지고 그냥 별것 아닌 것 같고 지지고 볶고 이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뭐 뭔 소리 들으면 또 파 해가지고 막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막 그랬어 하면서 막 그 누가 그랬어 이쪽 가가 이러면 아 그랬어 이 지점 하지 마세요. 이런 지점 제발 좀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어요. 유치해서. 목사님이 오늘은 뭐 옷을 뭐 입었느니 사모님이 뭐 어땠느니 어쨌느니 그 집사님이 어땠느니 권사님이 뭐 그런 얘기를 했대. 정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아보면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전달하는 말 우리가 그 사람이 좀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 이 메시지는 단순히 소리 귀로 들리는 소리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그 말을 하게 된 상황과 정황들 그리고 그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이러한 정확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딱 들리는 그 소리 한마디 듣고 누구한테 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정으로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들는 소리만 갖고 야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대 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면 그 사람이 듣는 소리 그랬어? 이놈이 그죠? 내가 뭐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넓게 하고 인식의 폭을 넓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전혀 안 그렇겠지만 누가 이랬대 저랬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럼 기도해. 기도하자. 절대로 또 여러분들이 옮겨서 또 안 돼요. 귀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겁게 해서 그랬어 막 이러면 또 안 돼요. 나는 욕 안 한다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을 부추겨요. 그 부추기는 것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랬니? 아 그랬어. 그 사람 나쁘네. 나는 욕을 안 하지만 동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건드려주는 거예요. 이거 매우 안 좋은 짓입니다.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에요. 그 욕을 먹는 그 재료감 그 사람에게도 무익한 거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막 촉구하는 거. 막 조장하는 거죠. 이런 것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함구하고 입을 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됐어. 우리 없는 사람 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기도해. 이해해. 용서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제 마음을 너그럽게 해라. 요즘에는 그죠? 뭐 그 MBTI죠. 그 인성 검사를 해가지고 뭐 나는 무슨 성이야, 무슨 영이야, 무슨 영이야 하는데 무슨 영이야, 무슨 영이야라고 여러분 알았으면 나를 이해해달라고 내가 그걸 알려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소개하는 건 좋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알려줘서 혹여 당신이 나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 나는
이럴 수 있는 사람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차원으로는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것으로 이게 나 이런 사람이야. 네가 알아서 이해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문제. 나 아이니까 아이가 아닌 너 아이로 이해하고 나한테 뭐 신경도 쓰지 마. 이런 아주 무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성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혹여 있을 오해에 대해서 나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로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고 서로 소개하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난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맞춰 나한테. 이런 태도로 하는 건 매우 무례한 일이고 이것이 인성검사를 하는 이유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를 넓혀서 모두를 이제 품어 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확증해라.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진단해. 너 그냥 막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진단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13장 부분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온전하라는 표현을 써요. 온전히 서 있어라. 온전히 서 있어. 그러면서 너희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고 있는 장면 마지막 13장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빌립보에 있었던 이 바울이 자,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를 들렸다가 베레아를 통해서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 3개월 동안 지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지냈다. 예,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에 나온 내용이죠.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이 여기서 어떤 책을 썼느냐? 로마서를 썼어요. 여기서 로마서를 씁니다. 예,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를 쓴 이 상황은 다른 서신은 대부분 어떤 문제성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듣고 그 마음속에 계속 품고 안타까워하는 중에 소식을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설득과 권면을 이제 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또 이제 중요하게 있는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라든가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로마서 15장의 그 이유들을 쓰고 있어요.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이하 19절 이하 28절까지 쭉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22절 이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관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로마에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로마 교회를 지지해 주는 거죠. 로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소식을 듣고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바울이 마음속에 품는 그의 선교의 비전이 있어요. 선교의 비전은 1차적으로는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로마에 가는 거. 그것은 이제 복음의 전도에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로마의 황제 앞에 서는 거죠.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의 그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성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뭐 사도 바울만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죠.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뿐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제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서바나, 이 23절 보세요. 15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로마가 끝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가이사 그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는 여정을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죠? 사도행전을 21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이제 붙들린 이후의 여정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나기 어려운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총독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분봉왕 만나고 그 왕과 왕의 부인을 만나고 그죠? 그 총독의 부인을 만나고 이런 만남들을 갖게 돼. 천부장 만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막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2년여 동안 막 일어나는 겁니다.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이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데 자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서바나, 스페인 선교.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선교의 전진 기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아, 이거 계속 반복했는데. 안디옥이죠, 안디옥. 자, 여기 보세요. 저기. 잠깐만요. 이게 뭐 여기로 오면은 이게 포인트가 안 되는 게 이상하네. 아, 여기 있다. 자, 여기.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사도 바울 1, 2, 3차 선교에 있어서 전진기지예요. 처음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교육도 받고 바나바와 함께. 그죠? 이 수리아 안디옥 항상 기억하세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뭡니까? 수리아 안디옥은 아시아 지역,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했던 터키 지역, 지금 아시아의 전 지역이죠. 그 지역과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지역,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스 이제 유럽의 맨 오른쪽 동쪽입니다. 끝에 머리예요. 이제 이 지역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수월해요. 근데 스페인은 어디입니까? 더 쭉 가서 서유럽이란 말이죠. 서유럽. 지금 이게 동유럽이고 서유럽까지 가려면 이 또 수리아 안디옥까지 또 와서 여기서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로마, 그죠? 로마의 전진 기지를 삼고 거기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 땅끝이죠. 지금 이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스페인 이 지역, 서바나 지역이 또 땅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너희들이 나를 지원하라. 선교를 후원하고 밀어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에 편지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파송교회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페인에 대한 선교의 어떤 모든 여정을 이제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들에게 잘 정리가 된 내용들로서 편지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율법과 믿음의 은혜, 율법과 은혜의 내용들을 막 긴박하게 써서 냈던 그러한 내용들이라면 로마서는 오랜 선교 여행과 전도의 과정, 또 오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온 그런 과정,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통해서 그가 또한 정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믿고 왜 믿냐,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정리한 하나의 논문과 같은 책이 로마서예요. 우리 믿음의 어떤 중심성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논문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나의 복음, 내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정리가 되고 전파하게 된 이제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이제 그 바울이 다녔던 또 선교했던 대상들이 대부분 어떤 대상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중심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갔던 그러한 목적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점점 그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 유대교로 나아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경건한 이방인들, 경건한 헬라인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복음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두 부류, 헬라인,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인,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이죠.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다면, 이제 전 세계 열방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로서 확산이 되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헬라인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전 유럽 모든 이방인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포괄성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서 자주 쓰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유대인, 율법, 이건 할 수밖에 없어요. 할례, 모세,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참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대전제는 유대인 율법, 그리고 할례, 모세, 이러한 것들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 겁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것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은혜요, 십자가요, 부활과 자유, 요 개념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 십자가, 부활, 이것이 로마서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중요한 단어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서는 하나의 논문과 같아요. 논문과 같은데, 자, 이 논문과 같은 이 상황에서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한번 쭉 이제 훑어봐 볼 건데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면 특히 이제 16절과 17절이 로마서의 핵심적 구절이에요. 16, 17절.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봐요.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푼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에게 왔고, 그 다음 헬라인에게 왔고, 이제 이방인들이 너희들에게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떠한 것에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고, 헬라인 따로 있고, 뭐 이방인들 해당되는 너희들 모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구약의 율법이 있었던 유대인들도 율법에 의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헬라인을 통해서 온 세계까지 흩어가는 은혜로운 역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의 대전제 무엇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사실 유효하게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우리는 잘 살고 싶어, 나중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싶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내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그 구원을 선포한 뒤에 그 구원의 전제 속에서 무엇 얘기를 합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자, 18절 말씀도 보세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죠.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에 대한 부분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불경건,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불의, 사람들 간에 어떠한 죄를 짓는 거. 자,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인 또 이 유대인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이 밑에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뭘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일반적인 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죄. 28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그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다 죄입니다. 여러분 안 걸리는 거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마음을 넓게 하고 뭐 이렇게 수근수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수근수근 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여기. 모두 다 죄입니다. 이거 어떤 죄입니까? 32절 보세요. 어떤 죄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행한다. 사형인 거예요. 수근수근 했는데. 여러분 사형이에요. 여러분 사형 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여서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거는 다 죽을 죄인 겁니다. 죄의 비중,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따지지 않아. 하나님은 죄이면 죄인인 거예요. 너는 많이 죄했고 너는 적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윤리와 도덕이 이 사회에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차별적 표현들을 하는 것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들이나 나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잡혀서 갇혀있지만 않을 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도 다 죽을 인간들이에요. 자,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자, 근데요, 이어서 보십시오. 2장 넘어오면서 여기 2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은 괜찮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처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차별적 의식을 가져요. 다른 이방인들과 차별의식을 갖는 건 선택받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아주 미개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바리새인들과 경건주의자들은 유대 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복음서에 계속 쓰잖아요.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세리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세리라는 단어는 죄인인 거예요. 세리라는 단어는. 그 죄인, 그리고 또 죄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죄인들의 친구다. 사람들을 죄인이라 가둬두지는 않고도 경건한 율법주의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죄인으로 구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함과 경건하지 아니함을 구별해서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뭐 다른 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들도 도둑질했느냐, 얼마나 너희들도 율법 안에서 죄를 짓느냐라고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3장에서 결론이 나오죠.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자, 11절, 10절, 11절, 12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쟁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없다. 모두 다 죄,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죄를 인식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결국 율법으로도 그들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의롭게 하고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율법 앞에 서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다 조명받아 보니까 다 악독한 막 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3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뭘 얘기를 합니까? 다른 의가 하나 나타납니다. 율법에 대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것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대로 이끌어가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긍휼을 구하며 나아오는 그들에게 정말로 의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율법을 또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막 윤리 도덕적인 일들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으로 너희들이 그 의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이방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선한 양심과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것들로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것, 그 자신들도 사실 양심이 있어서 법으로는 어떤 죄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죄의 인식을 갖게 됐을 거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죠. 양심이라는 건. 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더 서로가 합의가 되어지면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문화가 되는 거예요. 도덕 가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기쁜 소식, 이것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31절까지 3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냐 다만 유대인뿐이야 이방인이 하나님을 되신다 하면서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이게 나오는 게 4장부터예요. 매우 논리적, 아까 제가 서두에 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논문처럼 논리적인 체계와 어떤 단계가 차근차근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구약에 있어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뭐냐? 이건 뭐냐? 아브라함이 증거다. 아브라함을 대고 있어요. 말씀 속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 속에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어디를 언급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다. 의인이라고 인정한 것이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요. 로마서에 나와서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였어요. 자, 이게 로마서 4장에서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 자, 그 순서를 봐라. 자, 17장 9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9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지냐? 17장 9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긴 그러한 과정을 보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고 언약을 지켰으니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의롭다 여겼고 의인으로서의 증거로 뭘 했어요? 할례를 줬고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약속을 줬다는 겁니다. 자, 이 순서로 보면 자, 우리의 구원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느냐?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느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라는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대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죠?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대해 보십시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어떤 도덕 의식도 매우 강해집니다. 이전에는 법과 어떤 관습과 어떤 윤리와 도덕 이러한 것들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 즉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졌어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서 이제는 뭐가 느껴집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게 누가 죄라 그럽니까? 세상에. 수근거리는 게 죄예요? 죄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수근거리는 걸 근데 지금 생각하면 동의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동의가 되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동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도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있었던 건데 말이죠. 근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에서 나 혼자 뭘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죄입니까? 근데 나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 인식 속에서 죄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뭘 잘못했다고 말이죠. 더 강화되는 겁니다. 율법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선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잖아요. 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너희들 5장에 넘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자,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려라. 종처럼 끌려다니지 말고 자유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전하는 바 이제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해요. 아담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성을 이야기하면 대표성이 가능한 것은 연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고 결국 그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일체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원죄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흘러오는 겁니다. 그건 뭐 한편으로 우리는 죄성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성이 생겨요.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효하느냐? 이 대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죽은 거라고 내가 내 죄가 사함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문 들 때에 우리가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모두가 그와 연합된 자로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적 전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으므로 그가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면 죄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대가를 치렀다면 지금 우리에 있는 모든 죄도 그와 연합된 자로서의 어떤 죄의 사함을 죄의 대가를 지불한 존재로서의 그런 대표성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담으로 인한 아담이 우리의 대표성으로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그로 통해서 유입됐다면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죄를 대신 대속하는 대신 지불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고 대속 제물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5장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이제 그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요것을 이제 설명하는 게 6장이고, 자, 그 다음에 7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의의 종이 된 사람들,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 되지 않는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의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말씀해 보면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자. 자, 2절 말씀 보세요. 8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자, 우리의 죄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지금도 그 사실은 우리는 죄인,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해하시죠? 예수 믿기 이전의 죄인은 이제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표현하는 바, 그 예수 믿기 이전, 예수님 믿기 이전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급은 하죠.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으므로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본질적 의인이 됐어요. 의인입니다. 근데 또 죄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볼다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지만 의인 안에 죄인인 거예요. 요걸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의인이다. 부족하지만 의인이다. 칭의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죄인이 아니라 해방받은 자로서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불쌍해지는 게 누굽니까?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요. 이전에 지금까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한 거 맞아요.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것 자체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또한 은혜예요. 그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이끌어 오시는 중간 과정에 심판도 징계도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땅끝이야. 땅끝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잖아요. 정말 지구 온 동네 방방곡곡 다 땅끝이기도 하지만 정말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돌아오는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유대인,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이 온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은 그 백성들. 이게 이제 이후 9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그 백성들, 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9장에서 유명에 나오는 게 주님의 선택, 주권, 은혜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한 것들이 토기장의 비유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율법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그 열정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행한 것으로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정말 행동조차도 못하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속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를 너희들도 믿게 되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자에 대한 개념으로 11장에 쭉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살려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여서 이스라엘 역시 결국에는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쭉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인데 차별 없이 구원이 임할 것인데 14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제 가서 전해야 되지 않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대하여서 이해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거꾸로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12장부터는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3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예배가 무엇이냐?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쭉 삶에 있어야 될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 세상 권세죠. 13장에 나오는 얘기. 또 14장에 보면 뭐 교회 생활, 형제 비판하지 말고 형제끼리 뭐 싸우지 말고, 또 15장에 보면 이제 덕을 세우는 일들 쭉 하면서 이제 바울의 여행 계획도 이제 15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으면서 16장에 인사할 만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도 사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뼈대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보면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도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 말처럼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세 번역으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뭘로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전엔 저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걸로 합시다. 로마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를 세 번역으로 읽어요. 세 번역.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자, 기말고사 세 번역으로 로마서를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쓴다. 네? 그죠? 로마서 독서 감상문이에요. 자, 로마서의 내용을 옮겨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를 쭉 읽고 대신 이걸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페이퍼 2장, A4 용지 2장, 한 장은 조금 섭섭해서 2장, 네, 2장입니다. 2장으로 그냥 인용을 하는 것으로 한 부분을 인용하는 건 좋은데 줄줄이 그냥 구절 다 쓰지 마세요. 그런 거 뭐 피곤한 일이니까 그냥 읽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
뭐 어떤 느낌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과 의에 대한 지금 오늘 쭉 전반적인 로마서의 흐름에 따라서 그에 준한 여러분의 소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감상평 어떻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장 여러분 그것으로 기말고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세 번역으로 읽으세요. 막 나는 그래 세 번역으로 안 읽고 그냥 개역 개정으로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하면 얼마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정보, 훨씬 더 많은 깊이를 여러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1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